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 이름 자체가 움켜쥔다라는 뜻을, 야곱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쥐다, 움켜쥔다, 이 뒷덜미를 잡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그 이름대로 태어나는 순간에 어땠습니까? 그의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은 끊임없이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형님의 그 장자권의 첫 번째 타겟이었죠. 이 사람은 그 형님을 속이고 형님의 갖고 있는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의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어머니와 연합전선을 펼쳐서 마침내 그것도 어땠습니까? 쟁취했습니다. 빼앗았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전에 이 사람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을 때에 이 야곱은 형님의 장자권도 빼앗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 그가 얻지 못하고 혈혈단신 맨몸으로 야반 도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뭔가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었지만 돌아보면 늘 맨손이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이게 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의 외삼촌 집 하란으로 갔습니다.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갔는데, 이 하란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이 야곱이 라헬을 보는 순간에 첫눈에 뿅 갔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 이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기를,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남자 만나면 진짜 좋겠죠, 그죠? 이 야곱이요, 정말 이게 목표를 정했으면 이게 뒤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목표 지향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정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정말 하인처럼 노예처럼 머슴처럼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애를 쓰다가 드디어 이 야곱이 7년의 세월이 찼고 이 야곱이요, 라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요즘 제가 가끔 이제 이 결혼식 주례하러 가보면 한국의 결혼식은 후딱 해치우는 결혼식 같습니다. 맞죠, 그죠?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거기에 강의하러 집회하러 갔다가 마침 거기에 오랜 제 친구의 자녀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제가 그 결혼식 갔는데 이미 한 서너 시간 지난 다음에 제가 도착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혼식 몇 시에 끝났는지 아십니까? 새벽 3시에 끝이 났습니다.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자락씩 노래를 부르고 축복성을 불러주고 축복을 해주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진짜 뻑적지근하게 혼례를 합니다. 이게 아마도 이 유목민의 특징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에 서로 네트워크가 발달하지 못하고 먼 길을 와서 혼례를 참석해야 되다 보니까 짧게 끝내버리면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긴 시간 동안 막 춤추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정말 화려하게 혼례를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야곱도 그랬겠죠. 이 야곱도 아마 늦은 밤까지 춤을 추고, 혹시 여러분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저쪽 우크라이나 쪽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그 영화에서 보면 큰딸을 혼례를 치르는데 정말 화려하게 춤추고 먹고 마시는 이런 장면들을 영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신나게 먹고 신나게 거하게 춤추고 막 지내다가 늦은 밤에, 야심한 밤에 이 야곱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이제 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진하게는 상상하지 마십시오. 해서 이제 그냥 거사를 치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허그덕 옆에 누가 있습니까? 라헬이 아닙니다. 레아입니다. 미치겠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레아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지만 레아는 어땠다고 했습니까? 알력이 부족했다. 이건 아주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 알력이 부족했다는 뜻이 뭐냐면 볼 게 없다, 뭐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레아를 딱 봤으면 눈 베렸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딸기 아빠거든요.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예요. 근데 둘이 정말 다르게 생겼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짓도 진짜 다릅니다. 한 배에서 나온 딸들이 진짜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이 레아와 라헬의 차이를 저는 몸소 집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둘 다 이게 레아를 닮지는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 야곱이 눈을 떠보니까 레아가 있습니다. 진짜 못생긴 레아가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야곱이요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바사마 바람으로 자기 외삼촌을 찾아서 막 아각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레아가 뭔지 라헬이 뭔지를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는데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해석해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고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문제와 역경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인생에서 레아는 무엇이었고 라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다. 하나를 잡으면 물고 늘어지지 않는, 이게 놔주지 않는 정말 집요한 사람이 야곱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야곱에게 도대체 라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곱고 아리따운 라헬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야곱의 인생에서 이 라헬은 비전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토록 쟁취하고 싶은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늘 누구에게나 비전은 아름답습니다. 늘 누구에게나 꿈은 소중한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라헬, 너무나 곱고 아리따운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오직 한 길만, 한 우물만 판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라헬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꿈이었던 거예요.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누가 옆에 있다고요? 허구득 레아입니다. 엄청 못생긴 레아가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이리 싶을 정도로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야곱에게 레아는 무엇이었을까요? 알리기 부족한 못난 이 라헬, 레아, 진짜 아무도 돌보고 싶지 않는, 그냥 보는 순간에 이 한숨이 팍 나오는 이 레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 이 레아는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꿈을 쫓아서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데 눈을 뜨보면요 무엇이 있습니까? 현실이, 너무나 처절한 현실이 내 앞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이 라헬은 그의 비전과 꿈이었다면 레아는요 현실이었던 거예요. 레아의 아침을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목표를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그가 돌이켜 눈을 떠보면 늘 맨손이었습니다. 늘 빈손이었습니다. 빈털털이었습니다. 형님의 장자권, 아버지의 축복, 이 사람이 얻기 위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 쳤지만 돌아보면 그는 맨 몸뚱아리 뿐이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지만 눈을 뜨보니 레아의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침도 혹시 레아의 아침은 아니십니까? 오늘 아침은 안녕하셨습니까? 전국이 이 메르스로 막 떠들썩한데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 같습니다. 저 참 많이 돌아다닙니다. 농업을 강의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를 다닙니다. 작년만 해도 한 10개 나라를 다니면서 그 어떤 대학에서 초청해서 가기도 하고 주정부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기도 하면서 여러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정말 절감하게 됩니다.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해방된 나라 중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잘 살고 화려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시골 촌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사실 일찌감치 여기 도착했습니다.
9시 56분인가 이쪽에 왔는데 제가 길을 못 찾아가지고요 무려 45분 동안 이쪽에서 헤맸습니다. 헤매다 이거 봤습니다. 참 내가 생각하면 내가 촌사람 같습니다. 저도 서울에 산 적이 있었지만 어느새 저는 시골 촌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요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요 한숨이 턱턱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는요 15분 동안 차를 타고 가도 차 한 대 만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차 막힘, 트래픽 이런 거요 언감생심 꿈꿀 일이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가끔 제가 속도를 낮출 때가 있는데 어제 저기 전라도 광주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올라오다가는 저 밤길을 운전할 때는 반드시 조심해서 운전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길 모퉁이에 너구리가 떡하니 저를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 뭐 고라니가 뛰어다니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 길을 조심해서 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 서울에서는 얼마나 차가 많은지 우리 동네에서는 5km 하면 정확하게 5분인데 여기서는 5km가 5분이 아닙니다. 맞죠? 그죠? 진짜 복잡합니다. 화려한 만큼 정말 복잡한 데가 서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정말 잘 살게 되었고 화려한 나라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월호를 겪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메르스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야 이게 진짜 우리나라 맞냐 이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눈을 떠보면 너무나 상냥한 한국의 덜 다듬어진 모습들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본무당당하게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다는 그 거룩한 역사하심 가운데 모든 장자가 죽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깨 딱 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나와보니 홍해를 건너보니 그들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절한 광야였습니다. 믿음으로 나왔는데 하나님 따라 나왔는데 말씀 따라 나왔는데 막상 그들 앞에 주어진 것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을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주님은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내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가 왕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3자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예수의 제자들 역시 어떻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잡았다, 이게 내 봉을 잡았어,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딱 입성하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그리고 그의 옷을 벗어서 그 길가를 펼치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쳐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우쭐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안 먹어도 배가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들어간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제자들의 기대와 소망과 달리 그들이 목도한 것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이 처절하게 절규하고 신음하다가 너무나 유약한 모습으로 목숨이 다하는 예수의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이와 같이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쫓아 살아오지만 그 꿈과 상관없이 처절한 현실을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섞인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레아의 아침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처절한 레아의 아침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의 바자마 바람으로 이 라반을 찾아가서 막 손가락질을 해대면서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어? 라고 따졌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가끔 볼 때가 있죠, 그죠? 가끔이 아닙니까? 아침마다 그러세요. 저 왼수 이러면서 아침마다 니 때문에 내 인생을 뭐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처음에는요 사람에게 그 원인을 돌렸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처절한 현실을 살아간다 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속에 엉어리가 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길게 읽었죠, 그죠? 처음에는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막 해댔지만 그 다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이 7일 후에 마침내 누구도 얻게 되었습니까? 라헬도 얻었습니다. 자, 이 야곱은 양손에 2개의 떡을 다 가진 것입니다.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31절부터 해서 보시면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의 아침을 만난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실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꿈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비전도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내 곁에 있습니다. 처절한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도, 예수의 이름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야곱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레아와 라헬이 있어. 누구와 동침하시겠습니까? 나 같으면요, 레아 그들도 보지도 않아. 왜 가? 안 그랬습니까? 방이 두 칸이면 그 아줌마의 방에 왜 가? 안 그랬습니까? 안 갑니다. 다시는 안 갑니다. 눈벨 있다 이러면서 안 가고 오로지 라헬밖에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야곱이 처절한 레아의 아침을 만났지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레아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레아와 사이에서 르우벤이 태어납니다. 시므온이 태어납니다. 레위가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단순히 야곱이 아들들을 많이 낳았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야곱이 처절한 레아의 아침을 만났지만 그가 분노와 증오와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 현실을 손가락질하고 침이나 택뱉어대면서 원망의 인생을 살고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무엇을 붙잡았다는 것입니까? 처절한 현실을 꽉 붙잡는 거예요. 이 현실을 붙잡고 그 현실에 충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야곱이요, 정말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처절한 현실이지만 이 현실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부둥켜 안더라는 거예요. 끌어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현실을 내가 부둥켜 안습니다 라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르우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보라 아들이라. 정확하게 말하면요, 주님 보십시오, 이 뜻인 거예요. 자기의 처절한 현실을 부둥켜 안고 어디로 나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절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 앞에 가서 누군가에게 꼭꼭 씹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어라. 이 사람은 그의 현실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여 보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거룩한 지성소 앞으로 나간 사람이 야곱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동댕이 치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시므온.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이 사람은 자기에게 고통스러운 현실과 절망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끊임없이 토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기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레위.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연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야곱은요, 이 연합이란 이 이름 속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레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불쌍한 한 여인의 소망임과 동시에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그의 꿈과 비전이 자기의 인생 안에 실현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갈망이 레위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레아가 그 아들,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레위라고 하는 거룩한 계시 이름을 붙여준 대로 이후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름다운 중보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들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과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대로를 형성하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절한 레아의 아침을 만났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내 현실을 부둥켜 안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꿈을, 비전과 내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회복의 꿈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인생 안에서 꿈이 실현되어지는 연합의 아름다운 현실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다 이름은 찬양 혹은 찬송이었습니다. 이 야곱이요, 이 레아가요, 오로지 이 꿈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마침내 하나님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내면서 그의 입에서 무엇이 터쳐나오기 시작합니까?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보은에 내려간 것은 1998년이었습니다. 온누리교에 있다가 온누리교에 살아보니까요, 있어보니까요, 여기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더 좋죠, 그죠? 새로운 교회니까 더 좋죠, 그죠? 진짜 좋은 교회였는데 한 2년 있으니까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속에서 막 조미 수치는데 미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알아서 예수 잘 믿고 알아서 교회 잘 다니고 알아서 큐티하는 너무 신실한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아주 여성적으로 변하는데, 여러분 이제 막 때려 죽인다 해도 못 있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주님 됐습니다. 여기는 나 아니라도 일할 사람 쎄 불렸으니까 제발 좀 내려 보내주십시오. 저 가고 싶습니다. 여기 안 있고 싶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뽀사시한 꽃미남이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분은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온유월 대학교에서 집을 지어 보셨습니까? 안 지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분 얼굴 시커멓게 거무튀튀하게 타가지고 여러분 손에 못 박힌 모습으로요, 아주 이렇게 야성미 넘치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향수를 썼을까요? 뭔 향수를 썼겠시오. 그 양반 이 며칠 동안 샤워를 못해서 땀냄새 팍팍 풍기는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으니까 머리에서 이게 비듬이 부스스 떨어지는 뭐 그런 분이었겠죠.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진짜 뜨거운 열정과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없시다. 이 양반요, 한승질 하시는 분이었어요. 상을 확 뒤집어 놓으시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제가 그분을 묵상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누리교회 사직서를 제출해 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저를 잡아 오락하고 난리가 났는데, 딱 보시면 좀 뺀질거리가 생겼습니까? 교육자 회의를 안 나가고 뺀질거리고 도망을 다니다가 제가 어디서 붙잡혔냐면, 여기 말고요, 저기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 그 맞은편 신누가 쇼핑센터가 있는데 그 지하에 사우나가 있었어요. 지금 그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하고 사우나에 갔는데 거기서 이분이 저를 보고 나 이리 와 하고 꼼짝없이 붙잡혔습니다. 제가 진짜 억울했던 게, 저는 이렇게 사우나에 들어가면 이게 성에가 확 껴서 앞에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분은 안경을 안 쓰셨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난리가 앉혀놓고 너 뭔 소리냐,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어떤 시대인데 뭔 시골이야, 너 농사 지어봤어? 아닙니다, 농사 지어본 적 없습니다. 땅에서? 없습니다. 부모님 농사꾼이어서?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해병대. 뭐 아무것도 내가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분이 헐 그러시더니만, 너 나를 설득시키면 내가 널 내려보내주마 이러십니다. 고개를 들고요, 씩 웃으면서 저 목사님을 설득시키면 따라 내려가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졌다 이러십니다. 제가 이래봬도 하용조 목사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뭐 도와줄까? 내가 땅 사줄까? 돈 줄까? 아니면 집 줘줄까? 뭐든지 말만 하라고 그러셨어요. 사실 제 목 끝에서요, 이게 땅이라는 단어가 이게 목 끝에서 올라왔는데 이걸 꽉 눌러버리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밑에서 진짜 많은 거 배웠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제가 젊으니까 맨땅에 헤딩하겠습니다. 멋지죠? 이 멋진 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제가 퇴직금 다 정산하고 나니까 제 수익이 얼마나 남냐면 10만 원 남았죠. 10만 원. 정확하게 10만 3천 원이었어요. 그 돈 들고 하나님이 제게 점재 주신 것이 보온이었습니다. 보온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뒤에서 나온 것처럼 저는 경산도 보리문둥이에요. 저는 청하는요,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저는 충청도와 아무시랑 관계없이요, 어디 오라는 데가 있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전혀 생명부지의 그 땅에 들어가서 일단 어떻게 했냐면요,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반경 4, 5km 내에 교회가 없어서 단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 두 번째, 역사가 한 1000년 이상 된 오래된 마을, 뭐 이런 원칙 가지고 찾다가 지금 있는 그 마을을 찾아냈습니다. 몇 차례 돌아보다가 어느 날요, 딱 음료수를 한 박스 사들고 마을 회관을 찾아갔어요. 대개 시골의 마을 회관은 방이 2칸입니다.
왜냐하면 남녀 7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방이 두 칸이었어요. 마침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간 방이 할아버지들 방이었습니다. 계십니까? 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각기 은사를 따라 놀고 계셨어요. 이제 점당 15짜리 고스톱 치시고 장기 뜨시고 각기 은사를 따라 놀고 계신데 음료수를 다 놓고 엎드려서 큰절하고요, 아주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 어르신들 농사지러 왔는데 혹시 안 쓰는 땅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방에도 할머니들이 다 오셨습니다. 누가 왔어? 이러면서 다 몰려오셨습니다. 빙 둘러 앉으시더니만 마치 청문회 하는 것처럼 저게 질문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고향이 어디야? 성은 뭐야? 부모님은 살아계신, 결혼했어? 이렇게 한참을 물으시다가 그 애가 1998년 2월달 IMF 시작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명퇴조퇴돼서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넘쳐날 때였습니다. 한 분이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잘렸어? 그러시더래요. 예, 제가 잘렸어요. 이러니까 하긴 요즘 잘리는 게 많더라. 농사 지을 수 있겠어? 장난 아니요. 근데 어르신들 땅만 빌려주시면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한 분이요, 저기 고개 넘어가면 안 쓰는 밭이 있는데 가서 보고 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넙죽 엎드려 큰절하고 냅다 뛰어가 봤습니다. 냇가를 건너서 언덕을 넘어 가봤는데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숲이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저 밭이 없던데요? 이러니까 왜 그게 밭이 아니요, 10년 전만 해도 좋은 밭이었어. 10여 년을 농사를 짓지 않아서 제 팔뚝만한 잠복이 숲을 이루고 있는 데를 밭이라고 쓰라고 내주셨어요.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공짜인데. 그래서 이제 그 톱이랑 나슬구에다 다 나무를 잘라내고 거기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있을 것도 없어가지고 3 곱하기 6m짜리 중고 컨테이너 갖다 놨고요, 전기도 안 들어 촛불 켜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 몰랐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만나면 밥은 잘 끼워 먹어? 이러면서 물어보시곤 했어요. 요즘 뭐요? 예, 요즘 콩 심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콩 심을 줄 알아? 콩은 세 알씩 심는겨. 하나는 새 주고 하나는 짐승 주고 하나는 네가 먹는겨. 이러면서 농사법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러다가 세월이 지나다가 어느 날 이 여름에 여름 방학이 되면서 제 정체가 다 녹아나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말이 달라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큰 길에서 신장로를 접어들어서 마을로 딱 들어오면요 어떤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전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이 찾아왔다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터지니까 안 되니까 동네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은둔해서 다 살고 있으면 저를 접선하러 왔으면 용어를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기 선교 갔을 때 싸가지 없이 선교사님 이름 말하면 안 되잖아요. 뭐 김 사장님 이러든가 아니면 뭐 강 선생님 이랬어야 되는데 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요, 저 여기 강동진 목사님 계세요? 그 양반이 목사요? 이러면서 제 정체가 다 나왔습니다. 우리 동네에 보안관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집집마다 참견하고 다니는 할머니 한 분 계신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장떡떡 걸다다 시방 빨래 오는데 비 오는데 빨래 안 굽고 뭐야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니는 할머니 한 분 계신데 이 할머니가 저희 밭을 찾아오셨어요. 그 언덕을 넘어서 밭둑에 다 앉으시더니만 목사라며? 예, 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교회는 끊었어? 왜 여기 와서 이 지랄이야? 제가 졸지에 교회 끊은 목사로 그 동네에 소개가 됐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여름방학이 지난 다음에 저를 따라 두 형제가 더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했던 친구였고 또 한 친구는 제가 그 내려가기 전에 서울대 농대에서 한 5년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때 저한테 말씀을 배워던 친구였어요. 이 친구 유학 갔다 온 그 해에 유학 갔다 와서 시간 강사로 들어온 친구였는데 이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버리한 이 친구를 제가 어느 날 만나가지고 딱 피싱을 했습니다. 너 여기에서 봤자 뭐하겠어? 서울대 교수밖에 되겠어? 나와 함께 이 땅의 민족을 농촌을. 원래 목사들이 뻥을 잘 치지 않습니까? 얘가요 저한테 딱 피싱을 당해서 딱 끌려 내려왔습니다. 이 두 친구와 함께 그 컨테이너에 살면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몇 살이었냐면 34살이었습니다. 한 명은 33살, 한 명은 35살. 왜 제가 34살에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편리신 때가 33살. 그래서 34살부터 예수님의 공생에는 내가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34살에 그 일을 시작했어요. 자, 함께 처음에는요 저희들 그 컨테이너에 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공동체를 안 사는지 몰라 이러면서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면서 형제님 먼저 하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먼저 하세요. 진짜
진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가면이었어. 가면이었어. 보니까 내가 그때 그 행복한 허니문 시즌이 왜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한 4, 5년 지난 약간 권태기가 올 무렵에 더 이상 아내의 핍박과 환난과 잔소리가 없는 곳에 떡하니 내려갔으니까 완벽한 해방국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저희가요, 아내 보는 하니까 진짜 재밌고 신났습니다. 어머, 하나님 이런 풀도 키우시네 이러면서요, 진짜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이 수요 예배 올 때 아침에 남편하고 싸웠다 하더라도 막 뚜껑 열려서 막 난리법석을 떨다가 가 말어 이러다가 에이 가지 뭐 하면서 차 타고 왔죠, 그죠? 오면서 됐습니까? 딱 차에서 내렸을 순간에 경건한 가면을 쓰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온다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가면을 쓰고 살죠. 그런데 저희들도 가면을 쓰고 산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다 맨얼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라 돌이켜보면 30대 초반에 젊은 목사가 경건하면 얼마나 경건하며 집사들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더라도 가끔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안녕하세요 이러다가도 가끔은 가면을 딱 벗고 어떻게 됩니까? 이런 17, 18, 19 그냥 이렇게 하면 화면 조정하고 화면 조정하고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가면을 쓴 다음에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24시간 늘 붙어 모여 살다 보니까 이게요, 가면을 썼다가 벗었다가 다시 쓰는 타이밍을 놓쳐. 이게 맨 얼굴을 보는 사람도 괴롭지만 맨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은 더 괴로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돌이켜보면 저희가 참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한 3개월 동안은 저희가 정말 한의문 시절을 겪다가 어느 날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싸웠어. 왜 싸웠을까요? 저희들 치약 때문에 싸웠습니다. 한 사람은 집요한 성격의 소유자로 치약을 밑에서 쫙쫙 흘리는데, 또 한 명은 자유의 영혼이라 가운데 팍 눌러버립니다. 누르면 짜우리고 누르면 짜우리고 누르면 짜우리다가 이 짜우리던 친구가 어느 날 치약을 쳐. 여러분은 뭐 부부싸움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십니까? 아니면 세계 열방을 위해서 싸우십니까? 어느 날 두 번째 싸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저희가 두 번째 밭을 빌렸어요. 마을 입구에 있는 그 버스 타는 정류장 옆에 있는 밭이었는데, 언덕진 밭이었는데, 이제 저는 첫 번째 빌린 밭에서 일을 하고 두 친구를 그 밭에서 석회라고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밀가루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걸 뿌리고 줌때 만나서 라면 끓여서 밥 말아 먹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먼저 사람이 라면 끓이기 하고 헤어졌는데 12시에 왔는데 이것들이 안 와 있어. 그래서 물을 끓였습니다. 물이 팔팔 끓어도 안 와. 그래서 물을 꺼놓고 이제 전화도 안 되니까 와봤죠. 가보니까 이것들이 뿌리라고 하는 밭에는 안 뿌리고 서로 얼굴에 뿌리고 싸우고 있거든. 동네 사람들은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담배 뻑뻑 피면서 저것들을 시방 왜 저리요 이러면서 구경하고 서 있고, 형제라 보고 뛰어가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왜 싸웠을까요? 보니까 한 명은 위에서 뿌리고 내려오자, 한 명은 밑에서 뿌리고 올라가자. 이걸로 3시간 반을 싸웠어. 각자 뿌리던가. 저희들요, 그 내려가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만다고 내려왔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싸한 기억밖에 안 납니다. 사사건건 싸웠습니다. 물론 회개했어요. 싸우고 난 다음에 주야 용서를 구하고 또 싸워. 처절한 레아의 아침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처절했던 것은, 첫해 저희들이 남자 3명에서 사실 밭에서 우리는요 나름대로 정말 뼈 빠지게 농사를 지었어요. 안 해보던 일이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밭에 갈 때마다 주의 역사하세요. 밭에 은혜를 따서 30배 60배 기도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진짜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첫해 남자 3명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얼마 벌었냐면요, 1년 다 지난 다음에 딱 결산해 보니까 150만 원 벌었어요. 1인당 150만 원도 아니고 한 달에 150만 원도 아니고 1년 총 매출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들 사실 밭에 내려가서 이제 이 밭을 빌려서 농사 지으면서
뭐 목사가 뭔 농사를 지어봤겠습니까? 입으로 먹고 사는 인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 인간 저 손으로, 그 보드라운 손으로 자판이나 두드려 봤지 뭔 짓을 해봤겠습니까? 저희들 밭에 갈 때마다 기도는 진짜 많이 했는데, 이게 분명히 우리 밭에 고추 심고 콩 심고 호박 심어놨는데 한 2달쯤 지나면 심지도 않은 풀들이 쫙 올라옵니다. 풀이 올라오면 저희 안에 이제 대전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친환경 방법으로, 오직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믿음의 방법으로. 근데 아무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호미 들고 풀을 쫓아대다가 호미가 안 되니까 집어 던져버리고 막 손으로 마치 미친년 머리끄댕이 쥐어 뜯듯이 풀을 쥐어 뜯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기 앉아가지고 저 끝까지요 풀 뜯고 가면요 점심때가 됩니다. 파김치가 돼서 집에 가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와서 저기 앉아서 요만큼 보면요 저녁 먹을 때가 됩니다.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가면 이 손이 다 꼽아가지고 펴지도 않고 마시다 하면서 숟가락질하고 부들부들 떨리는데, 더 미치겠는 게 이 골이 16개 있는데 한 달 딱 걸려서 16개 딱 하고 나면요 밑에 또 풀리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동네 분들이 한 2년 동안은요 참 젊은 것들이 희한하게 농사진다 이러면서 지켜보시다가 3년째부터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저 더러운 놈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어디 서울 본부에서 돈을 대주니까 저 따로 농사짓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욕먹는 가운데 저희가 1년이 지나고 저희가 이제 30대 초반에 젊은 사람들이 부인과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 집을 짓자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은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그때 한 사람의 전세금이 빠졌어요. 그 전세금을 가지고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얼마였냐면 1,800만 원이었어요. 이 1,800만 원 가지고 60평짜리 집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할 때 나오는 폐목들 있죠, 그죠? 분양 다 끝나고 나면 모델하우스를 철거한다고요. 그게 다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나무들을 못 박힌 채로 5톤 트럭으로 4대 분량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해 11월 달부터 그 이듬해 4월 초까지 매일 장돌이 들고 못을 뽑았습니다. 이런 못 하면서 못을 뽑아댔어요. 처음에는 못을 확 찌그리고 버리다가 잠깐 가면 생각하니까 이게 철이라 모아서 버리면 돈이 되겠습니다. 이 못을 모았는데 나중에 다 이 마대자루에, 정부미 마대자루에 모아보니까 얼마나 뽑았냐면 12마대 가득히 못을 뽑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12광주리 가득히 떡을 먹으셨는데 저는 12광주리 가득히 못을 뽑았어요. 그 못 뽑고 그 못 뽑은 그 중고나무로 저희가 직접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설계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참 무식하게 생겼죠, 그죠? A4지 한 장에다가 3세 주차 들고 줄을 벅벅 끈 게 이게 설계의 전부였습니다. 집을요 단층도 아니고 2층으로 지었습니다. 집을 지어 나가는데 얼마나 무식하게 집을 지었냐면 벽을 딱 세우다가, 야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는 창문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냐? 아, 높여! 이래봐. 창문 사이즈는 얼마나 하면 되겠어? 뭐 이렇게 집을 지어 나갔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요 합판이 페인트가 벗겨져 나가고 타일을 벗겨낸 진짜 이상한, 이게 막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글자가 있었는데 글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현뒤 이러면서 뭐 뒤에 무슨 글자가 올 건지 모르는 이런 이상한 나무, 녹슨나무로 막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동네 분들이요 지나가다 다 들리십니다. 이게 뭐요? 예, 저희들 집 짓습니다. 축사 아니요? 아니 축사 아닙니다. 집입니다. 뭔 집을 이따위로 지어? 아니 아무리 돈이 없어 그렇지 뭔 집을 이래 지어? 아닙니다. 이거 다 짓고 나면 잘 됩니다. 이러면서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을 짓는 동안에 동네 분들이 다 왔어요. 구경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뭔 톱질을 해봤겠습니까? 아주 어줍지 않게 톱질을 하고 있으면 있네, 톱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이러면서 톱을 뺏어가지고 딱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할머니들은 때때로요 이 자기들끼리 나중에 모르게 당번을 정해가지고 참 시간마다 라면을 끓여오시거나 부치게 부쳐오시기 시작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집을 짓는 동안에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딱 보니까 진짜 어줍지 않게 말도 안 되는 거로 집을 짓고 있으니까 이분들 어르신들 마음속에 도시에 나가서 쎄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 자기 막내 아들들이 떠올랐나 봐요. 아이고 저놈도 내 자식도 도시에 살다가 들어오면 이렇게 살겠지 뭐 이렇게 했는 측은지심이 발동됐는지 우리를 진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집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웜에 되네 이러면서 정말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진짜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집을 짓는 동안에 동네 분들과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가난이 참 불편한 것이지만 가난은 친구를 얻게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처럼, 나도 그게 처음에 그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 헤딩해서 가난하게 시작하는 순간에 이게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제 안에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몇 년 동안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말로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시간이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저희 예배도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 막 하고 있는데 저 뒤에 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나도 와도 디야 이러면서 누가 오셨습니다. 보니까 그 보안관 할머니였어요. 그 이후로 이 할머니가, 노원이 뭐여, 목사 설교 재밌어. 재밌죠? 그죠? 이분들 한 분도 할머니들을 모시고 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설교 시간에 조용히 여러분들 앉아 들으시는데, 이 부안관 할머니는 설교 시간에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막 이야기하면요, 가만 있어봐. 봤어? 봤냐고 이러는데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해왔던 그 이적을 내가 어떻게 봐요? 좀 어려운 이야기하면 서론 지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러고 있으면 가만 있어봐. 시방 그게 뭔 말인지 당치가 못 알아먹겠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줘봐. 결론 이야기할 부분인데 다시 돌아가서 설교를 리피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러다가 그 할머니가 그해 12월 달에 내가 목사 양반 설교 들어볼게, 예수가 누군지 알겠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3년 좀 지나니까 마을의 반 이상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위가 한 2천 비었으니까 이걸 예배당으로 쓰라고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내려가서, 하나님, 내가 목사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동네 머슴입니다. 논에 일이 있으면, 밭에 일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나는 마찬가지 듭니다. 이러면서 가서 이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마음먹었어요. 주님이 참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선비는 종으로 오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의 제자니까 당연히 나도 이분들의 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과 더불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어떤 분은 꿈을 꾸시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환상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을은 아름답게 교회가 자리 잡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동체는요, 속으로 문드러 터져 나갔습니다. 하나는요, 일단 돈이 안 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수입이 안 돼. 농사 지어서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거기다 엎친 격으로 저희가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싸움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막 사람들이 심각해지고 싸움이 잦아들다가 드디어 이 공동체가요, 딱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두 파로 쪼개졌습니다. 왜 쪽파였냐면, 왜 양파와 쪽파였냐면, 양파는요, 기독교 공동체니까 100% 공유하자,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말자, 모든 것을 버리고 날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100% 공유하자, 기독교 공산주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양파였습니다. 희년의 원리를 따라 부분 사유를 인정하자, 이게 쪽파였습니다. 공동체 시작한 지 5년 지난 다음에 해도 안 되니까 이 공동체가 딱 두 쪽이 나면서 사상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무섭게 싸워댔습니다. 모일 때마다요, 저희들요,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워댔습니다. 보면 인간들이요, 회의한다고 둥글게 모여 앉아서 성경책을 딱 펴니다. 유리한 구절에 딱 갈피를 끼워옵니다. 다음 구절 위에 써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말씀의 검을 휘두르고 진짜 무섭게 싸워댔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요, 희한한 책이라서 이래 보면 이래 보이고 저래 보면 저래 보여요. 말씀의 검을 휘두르고 싸우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요, 우리는 가까이 너무나 먼 당신이다. 우리의 사랑은 이까지다. 이쯤에서 끝내자. 이래 됐습니다. 저희들요, 이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1박 2일로 모여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회의의 그 결과를 따라 해체하거나 둘로 쪼개자. 이래 됐습니다. 1박 2일 우리가 원조였어요. 첫날 아침 먹고 싸우고, 점심 먹고 싸우고, 저녁 먹고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습니다. 둥글게 모여 앉아서 막 싸우다가 1시 반이 넘어서
어떤 사람이요 눈에 실핏줄이 터졌어. 얼마나 긴장했지. 우리 내일 뭘 필요 없어, 끝이야 끝.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틀 모이기로 했으니까 다음날 또 모였습니다. 아침 먹고 또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또 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 술 마시면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한다는데 내가 뭐 예수쟁이들은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합니다. 그날 6시가 넘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싸우대면서도 무슨 정신인지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날 공동 식사 시간이 6시였는데 6시를 넘겼습니다. 옆집에서 신나게 놀고 있던 애들이 6시 10분 15분이 지나도 밥 줄 생각을 안 하니까 한 명이 왔습니다. 뒤에 문을 빼꼼 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밥 언제 먹어요? 그런데 가있어! 쫓아내고 걔가 가고 한 10분쯤 지났을까 둥글게 모여 앉아서 삿대질하며 싸우던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놀렐루야.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붕이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싸우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싸우던 자리에 갑자기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모두가 다 꼬꾸라져 버렸어요.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회가 제가 기도할 때 한 6시 한 반이 아직 안 돼서 시작됐는데 누가 기도회를 인도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맨정신으로 저희가 싸우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갑자기 모두가 다 그 자리에 꼬꾸라졌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셨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그 서너 시간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그 싸우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주의 계시를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나는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세웠다. 할렐루야. 저는요 내가 이 공동체를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란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희들요 밭에 가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의 가난한 농촌을 위해서, 아시아의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서 나의 젊음을 바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밭에 갈 때마다 논에 갈 때마다 진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절망감이 우리를 지배했었습니다. 마치 고아의 마음, 버림받은 고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저야 목사라서 음성을 듣고 내려왔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그 유학 갔다 온 박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땅 한 평 없는 그 골짜기로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그 부모들이 논 팔아 밥 팔아서 공부시켜놨더만 이 인간이 그 골짜기 들어가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미친놈 저거 목사나 인생 잘못 만나서 인생을 조시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가 있었다고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역사는커녕 입에 풀칠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nothing,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절망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은 이 버림받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레아의 아침과 같아서 내가 눈을 떠도 내가 참으로 다시 잠들고 싶은, 아니 깨어나 일어나고 싶지 않은 이런 절망의 아침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날마다 절망 가운데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낙심과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서 있던 저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절망의 자락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레아의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듬해 우리가 지금도 우리 밭이 없습니다. 밭들을 논들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들입니다. 그런데 2003년 우리가 그 이듬해 성령이 마신 그 이듬해 우리의 밭에서 고추를 심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고추를 심었는데요, 고추 심어보신 적 있습니까? 길러보신 적 있습니까? 고추 심으면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몇 개 정도 딸 수 있습니까? 40, 50개, 자라 짜면 한 50, 60개 딸 수 있습니다. 저희들 그 해에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350개씩 550개씩을 땄습니다. 고추만이 아니라 들깨밭에 참깨밭에서 논에서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2004년도에 우리 마을 주민들과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농림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녹색 농촌 체험마을 공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응모였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마을이 전국에서 1등을 했고 상금을 2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 맛을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지다. 진짜 좋읍지다. 그래가지고요, 야, 이 기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행자부에다가 우리 마을에 대한 30년 장기 발전 계획, 원래 목사들이 뻥을 잘 친다고 했잖아요. 30년 장기 발전 계획 짜가지고 이걸요 19억 6천만 원 예산서를 짜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국장 두 분이 우리 마을을 방문하시고 이 마을에 30호밖에 안 되는 진짜 작은 마을에 24억 7천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게 2006년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6년도, 2008년도에는 산림청에서는 산촌 생태마을로 선정돼서 18억이 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싸우던 못난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레아의 아침에 절망의 나락에 시민에 빠져서 고통하며 낙심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아침이 레아의 아침을 만나는 저질한 인생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나이다. 내 인생을 부둥켜 안고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선을 행하시고 의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농업기술들이 전 세계로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공동체에 내려가면서 우리가 작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책을 쓰지 않는다. 매스컴에 우리를 공개하지 않는다. 간판도 달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그 소리를 외치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소리를 들리지 않으시는 그 주의 모습을 본받아서 진짜 떠들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삶이 진짜 생명이 있고 이게 진짜라면 사람들은 몰려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하는 농업기술들이 전 세계로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팻말 하나, 흔하디 흔한 간판 하나 달아두지 않았지만 우리 마을에, 우리 공동체 1년이면 4, 5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십니다. 저희가 하는 농업기술들이 전 세계로 소문나서 저희가 고안한 양계법들이 지금은 50개 나라에 보급되어져서 가난한 아시아의 농민들과 아프리카 농민들을 자립시키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의 심연에서 허덕이는 이제 이것이 끝처럼 보이는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레아의 아침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우리 싸우던 우리들, 실패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피 묻은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봐 주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붙잡으셔서 마침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거룩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레아의 아침을 만나서 절망의 시민을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레아의 아침 가운데서도 내가 낙심치 않고 현실을 부둥켜 안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완벽하게 드러나서
오고 오는 세대가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